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경 본문 말씀은 교육본 8장 말씀이죠. 네, 일단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조금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구 이론사항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본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게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할 때 현묘한 진리, 이게 지금 이 문장상에서, 이 법문상에서 현묘한 진리,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묘한 진리, 대종사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법신불 이론상의 다른 표현으로 현묘한 진리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문을 이해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법문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고 힘든 이유는 그것이 이론상하고 다른 언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묘한 진리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다른 걸 또 상상하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원불교 안에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진리, 이치, 현묘한 거, 이런 거 이야기한다면 그거 다 이론상에 관련,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깨치려 하는 것은, 그러지 현묘한 다른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영생을 태어났다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경험 말고 다른 경험 못해요. 근데 그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이 있다고 상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상상 또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생멸 경계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수많은 언어를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전부 다 모든 언어는 생멸 경계 속에 있는 거지 불생불멸의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언어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경험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봉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얘기는 망상이에요. 망상. 우리의 상상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망상으로 설해지는 진리가 엄청 많아요. 망상으로. 진리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법문을 하거나 법문을 들을 때도 막 진리 얘기하지만 그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진리가 있다. 근데 진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도대체. 말만 존재하잖아. 말만. 그러니까는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럼 그런 식의 망상으로 존재하는 진리는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0.1mm도 못 옮겨요. 못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갖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냐면 나의 경험 안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저쪽이 어딘가 있고 나는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왜냐면 내가 상상하는 진리는 실제로 없는 진리니까요. 이걸 좀 많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말하고 듣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하고 하는 그 사이에 없는 거면 그러면 그것은 상상인 게 다 상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실상은 항상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야 그게 진리고 그게 실상이에요.
자, 공부하는 사람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런 말 써요.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한다. 진리를 활용한다. 근데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활용한다고 말만 하지.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거 했잖아. 우리 실생활에 연락시켜서, 이런 쌍의 질 우리 실생활에 연락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연락시켜서 활용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게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거나 연락시킨다는 거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한순간도 우리의 실생활을 떠나지 않고 활용된다는 걸 알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체험상에서 그게 구현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언어로는 엄청나게 화려한 언어가 존재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보세요. 그 대동사님은 정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활용되지 않는 진리 공부는 그건 무용한 병신이지. 대동사님 표현에 따르면. 자, 그 쓸데없다고 이렇게 말하세요. 활용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음을 추구하고 어떤 명상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고 명상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대종사님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저는 이제 그걸 막 생으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취미생활?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거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명상을 좋아하는 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명상 자체 우리가 원불교 따지면 깨달음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능사로 보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정이나 방편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활용되지 못한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활용되지 못한다 한들. 근데 대종사님은 활용되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세요. 선도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병든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종사님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대의 그 과거부터 그 선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 왔었고 대종사님은 그거에 비판의 선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생계를 떠나서 그 낙원을 펼칠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현상에 구현되지 않는 진리 구현에 대해서는 공리공론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대동사님 스타일이. 그래서 깨달음은 현실 구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동사님이 취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부여를 강하게 하시잖아요. 정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동사님 스타일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원불교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원불교 밖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도 좀 어려워요.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취미생활을 비판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 취미생활하는 걸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도 취미생활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 정도 수준 갖고 안 된다. 우리 안에서는. 밖에서는 그렇다 할지언정.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이 문장이 앞에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이걸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현묘한 진리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현묘한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한다. 이것과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킨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묘한 진리된다는 말은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깨치려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은 저렇게 써 있지만
그죠? 그 독법이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쪼각내서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또 삼천포예요. 그럼 앞에서 말한 거고 뒤에서 말한 거 다른 말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건 분명하게 그래서 항상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뭐 수만 번은 말씀드렸다고 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언어는 언어 이전에 항상 앞서야 될 게 뭐라고요? 체험이 앞서야 된다고. 언어 이전에 체험이 앞서 있어야 언어를 건너가요. 그러니까는 체험이 있으니까 현묘한 진리 그러면 이 자리가 딱 눈앞에 확 드러나는데 이게 체험이 없으면은 현묘한 진리 따로 있고 법신부 이론상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론상 자리가 이걸 아니까 이게 현묘한 자리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언어의 다양성을 체험의 단순성으로 통합하는 그런 역량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경전이 읽기 겁나게 어려워요. 너무 다른 말씀들이 전개가 되니까.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첫째는 이런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자, 보세요. 저 한번 보시죠. 청정한 이 자리 한번 챙겨보세요. 자, 보세요. 망상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바탕에서. 자, 요 자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이다, 성품을 보았다, 성품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성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드러난 자리 보이지 않나요? 요거 드러나는 바탕 보이지 않아요? 견성하고 계신 거예요. 요 자리를 가지고 잘 쓰면은 성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의 화두예요. 우리는 견성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이 자리가 견성의 자리고 성불도 이 자리를 활용해서 성불해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말씀이시죠?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우리가 견성한다고 해도 이 자리고 성불해도 이 자리고 진리를 연마한다고 해도 이 자리를 연마하는 거고. 진리 연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정한 이것이 딱 놓고 보면 이 자리는 청정하구나. 이 자리는 번뇌가 없구나. 이 자리는 생사가 없구나. 이 자리는 텅 비었구나. 이 자리는 뭐하고 현묘하구나. 이게 진리 연마예요. 다른 게 진리 연마가 아니고. 이 자리의 속성이 가치로 구현되게 하는 것. 이게 진리 연마예요. 모든 중생들의 병을 고치는데 뭘로 고치느냐. 만병통치약이죠, 여기가. 중생들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뭔가 집착되고 편착되고 기울어지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욕망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근데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운 지혜를 주냐? 여기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근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마음을 떠나는 순간 다시 또 파묻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자기 삶에 구현했느냐, 견고하게 구현했느냐가 그 사람의 수행력이고 그 사람이 성불의 단계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빼고 성불을 논할 수 없고 이론상을 빼고 견성을 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은 견성 성불하는 화두요. 이 견성 성불하는 화두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론상 자각하는 것 말고 없는 거예요. 성불도 결국은 이 자리를 활용하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활용할 수 없으면 성불 못하죠. 이제 항마부터가 성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면 항마부터는 성불이에요. 참진치 해결됐잖아요. 생로병사 해탈 얻었잖아요. 대소용무치에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마부터는 성불이에요. 성불. 부처예요. 부처. 그것을 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사.
부족한 스승이 아니에요. 아주 완벽한 스승이에요. 바른 스승. 그러니까 학마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는 부처님 소리, 학마면 부처님 소리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학마부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결국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견성하지 아니하고 학마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견성은 초견성은 아니에요. 견성자리를 아예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견성이죠. 견성을 떠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견성은 상견성이죠. 굳이 구분하든. 그게 학마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요. 일상생활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이 표본을 삼아라. 표본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론상이 수행의 표본이라는 뜻이죠. 법신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쓴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깔끔하게 얘기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수행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탐진치의 자유를 얻고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표본을 삼아야 되죠?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 표본을 삼고 연마하는 거죠. 생에도 걸리지 않고 노에도 걸리지 않고 병에도 사에도 걸리지 않는 자리. 그게 이론상 자리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시비의 경계가 일어나는데 그 시비의 경계에 묶이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편착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드러내는 것 말고 다른 수행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딱 표본으로 우리 삶에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자인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 그게 일상생활하는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일원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주만유 전체가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자 보세요. 이 우주만유라고 이게 지금 제가 이 교회품 8장이 원래 그 어떤 건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또 어딘가 발견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요 책에 보면 원각성교 수필집 있잖아요. 수필집에 보면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론상의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1. 견성성부라는 화두다. 2. 일상수행의 표본이요. 3. 죄복의 근원을 알리는 증거물이다. 그 다음에 재래 등상불은 사진과 같고 불문에 들어오는 한 방편이다. 송도성 수필, 대종사법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런 문장으로 만들어진 건지 저 법문이 저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대종사가 말씀하시는 걸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법문이 이건지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 세 번째,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 했기 때문에 죄복이 다 어디에 근원되냐면 이론성에 근원되어 있는 거예요. 인과보험은 뭐에 바탕되어 있죠? 불생불멸의 바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은 떠나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복은 인과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죄의 복은 인과의 결과물이고 인과의 결과물은 다 어디에 바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데 바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원불교 논리구조 명확해요.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을 모신다는 것은 이론상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유 전체가 그 안에서 수많은 우주 만유 전체가 그 운행되고 변화되고 관계 맺고 하는 과정에서 죄복이 거기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쌍의 자리가. 인과보응이 환히 드러나는 게 이 자리 아니에요, 지금? 하늘 보면 하늘 드러나고 땅 보면 땅 드러나는 자리고, 인간관계가 수만큼 맺어져 가지고 시비가 분분하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고받고 받고 주는 그것이 허리도 틀림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인과라는 것이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자리가 뭐냐,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증거해주는 거예요. 인과적 논리 구조를 까지고 그걸 따져가지고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그 드러내는 놈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말이 어렵나요? 쉽나요, 지금? 잘 이해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본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우리가 사진이라고, 진리의 사진이라고 이런 쌍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부모를 사진만을 가지고 감동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됐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실제 모습을 내가 알고 그분들과 내가 부모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부모를 갖다가 잘 알고 부모님과 그 감정 교류도 하고 주고받은 그런 인생이 있었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사진만 남았거든? 사진을 보면은 그 전 과정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감정적인 거, 그때 있었던 사건들, 회상을 하면 다 드러나. 그게 사진이잖아요. 근데 전 과정이 일체 없어. 사진만 똘랑 있어. 아무 경험도 없는데 사진만 똘랑 있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겠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끝이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이야기하는데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전제된 거여야 돼요.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사진은 그냥 사진에 불과한 거지, 그게.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 사진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사진 있고 대종사님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역사를 공감하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공감할 때 그 사진을 보면은 대종사님에 대한 어떤 들어오는 감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사진을 보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전혀 없어. 어디다 지나가다가 사진 하나 주웠어. 그게 여러분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전제돼야 된다, 사진은. 근데 그 내용이 앞서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공부를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은 내용이 전제된 사진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을 볼 때 내용이 보여야 돼요. 사진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론상을 볼 때, 벽에 걸린 이론상을 볼 때도 그게 사진으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내용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사진만 보겠지. 사진만 보면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다를 아는 사람이 진짜를 볼 수 있는 거고, 참다를 모르고 비친 달만 보는 사람은 절대 참다를 알 수 없어요. 손가락 갖고는 안 되니까, 이 교육품에 나왔는데 이론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론상을 우리는 항상 거의 대부분 99.99%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벽에 걸려 있는 동그라미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요 교육품 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쌍을 동그라미로 해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겠지, 어딘가에.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 안 해. 이런 쌍 딱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상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다 벽에 걸린 이런 쌍으로 사람들이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과 이런 쌍을 구분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론과 이런 쌍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쌍은 전부 다 벽에 걸린 이런 쌍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론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교학 해석에 이렇게 하나의 꼬투리가 하나에 잘못 끼면은 줄줄이 연짝으로 지금 본문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에선 이런 쌍을 실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벽에 걸린 이런 쌍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벽에 걸린 이런 쌍을 보면서 아, 저게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견성이 돼요? 저 동그라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성불이 돼요? 저게 동그라미가 견성성부라는 화두라며. 그 동그라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계속 보고 있으면 견성이 되냐고요. 동그라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성불이 돼요? 그 동그라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저게 일상 수행으로 연결이 돼요? 표본이 돼? 동그라미가 여러분 밥 먹을 때 동그라미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저 벽에 걸린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한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냐고요, 도대체. 저 동그라미를 여러분 벽에다 걸어놓고 저걸 보면서 아, 우주마녀가 죄보고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게 상상이 돼요? 동그라미가? 그니까 그 해석이 안 맞다고요. 이런 쌍을 그렇게 벽에 걸린 형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교육본 8장 본문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종경 교육본 본문을 설교서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종경 교육품에서 이런 거 설교석상에서 제대로 설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대종경 수업 들었죠? 이런 거 설명 제대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런 쌍에 대한 이해가. 이런 상, 그러면 이런 상이라고 하는 건 벽에 걸린 동그라미야 라고 이해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뇌구조를. 그 이런 쌍 딱 보면은 그냥 저 벽에 걸린, 우리 법당에 걸린 동그라미로 그냥 딱 가버린다고. 그래서 저 형상을 놓고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 보세요. 이런 상 자리를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이론하고 이론성을 그렇게 구분해가, 그게 아주 그냥 철벽처럼 구분을 해가지고 넘나들 수 없는 단어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본문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걸린 이론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자리가 죄복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간다는 걸 뭐가 증거합니까? 청정한 자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했다는 사실을 뭐가 증거합니까? 청정한 자리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아,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모르겠구나. 이것은 전생의 일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증거했어요? 무엇이 증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증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건 뭐가 증거합니까? 청정한 자리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못 속여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멸심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멸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속였다는 것 자체도 다 드러내줘요. 일상생활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일상수행요법을 놓고 한번 봅시다. 요라나 힘주는, 요라나 머리사건 그름을 없게 하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치고, 그 사람 돌리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배운 사람 돌리고, 공시험 사람, 공시험 돌리고, 쭉쭉쭉쭉 얘기가 나와요. 그거 어떤 자리에서 하냐고. 그 모든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수행을 한다는데, 일상에서 보온행을 한다는데, 일상에서 계행을 지킨다는데, 그거 어떤 걸 표준으로 잡고 하는 거냐고요. 이쪽 저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하기 싫고 하고 싶으면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놓고 나서 상있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원만하게 해주는 그 바탕의 자리가 뭡니까, 그게. 그게 청정한 자리잖아요, 지금.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환히 아는 그 자리잖아요. 일상생활 1분 1각도 떠나지 않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일상의 수행도 하고 성불도 하고 견성도 하고 죄복도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벽에 걸린 동그라미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온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사실은 대종경은 뭐 다 중요한데 순서대로 서품부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교의품은 교리의 그 핵심을 드러낸 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의품 아니에요. 우리 정전에서도 교의편 그러면 거기 사흔사 사흔팔조 나오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수행은 저 뒤쪽에 붙어 있는 거고. 교의편도 정전하고 편제가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총서편 쪽이 있는 거고, 교의편 그러면 교의품이고, 뒤에 수행편 나오잖아요. 네. 그 앞에 부분, 뒤에까지 다 할 건 없지만, 하여튼 그 대략적인 어떤 그런 걸 지켜서 대종경도 편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원래 그렇게 그 의도대로 한 거예요. 교사에 아마 그렇게 나올걸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사에 아마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품 교의품, 서품 다음에 교의품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수행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종경을 그 전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다루어지지 않고 항상 지금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고 다른 분의 말씀들이 자꾸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대종사님 말씀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종사님 이후에 제자들의 말씀이 오히려 앞에 와 있나?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대종사님 말씀을 많이 갖다 쓸 텐데 내가 보기에는 대종사님 말씀은 이해 못하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갖다 쓰기 편하니까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너무 감정적인 얘기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이야기도.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웬만하면 대종사님 말씀을 연마해서 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대충 넘어가지 좀 말고 그 어렵다고 건너뛰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그 대동사님 말씀 속에서 그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교단의 맥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지. 그 대동사님 이후에 그 훌륭한 제자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의 말씀을 갖고 자꾸 인용하면은 아무래도 왜곡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출제가 교도들은 기본적으로 대동사님한테 맥을 대고 그 나머지는 참고지, 참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다고 넘어가지 말자. 어렵지. 아니, 실제로 그냥 본문 놓고 보면 어려워요. 교육품에 나와 있는 본문, 쉬운 본문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저 밑에 다른 종법사님들 본문 봐봐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읽으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해. 대종경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그냥 어려우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어려운 데서 어떻게 파묻혀갖고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자꾸 패스하고 해가지고 그냥 저 뒤에 말씀 가지고 하고 그러지 맙시다.